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제4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1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제16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38절에서 46절.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 나눠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자, 이제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그 선하신 의도를 이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주를 듣고 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깨달아 주님 따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시여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생민 전도 축제, T5 전도 축제를 계속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그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오늘도 여러 새가족들이 함께 하셔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는 아마 오늘로 총 7번째 함께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여러 주를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처음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흘러서 정말 풍성한 참으로 복된 인생을 다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기간에 예수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 저희 집안이 대대로 불교 집안입니다.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온 집안에서 제가 처음으로 저 혼자만 예수를 믿었고, 제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제 삶이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그 믿음의 감격, 기쁨을 쫓아오다 보니까 지금 어느새 이렇게 목사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절에 다니던 저희 부모님들도 다 예수 믿고 저희 동생들 다 예수 믿고 온 저희 집이, 저희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되고 어느새 어쩌다가 보니까 제 대에 저희 집에 목사만 3명인 그런 가정이 돼 버렸습니다.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도 한번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만나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 그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그 은혜가 흐르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 주일이고 이제 어린이 날이 닥쳐와 있고 연휴가 시작되고 그래서 아침에 들으니까 교회를 오는데 길이 꽉 막히더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연휴를 맞아서 애들은 핑계고 그냥 놀기 위해 들로산으로 많이들 떠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와중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주님이 복 주실 겁니다.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그 은혜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분주한 세상을 그리 힘겹지 않게 기쁨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인생,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 주셨다 그러셨어요. 그 복을 공급받아야, 그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만족을 누리고 기쁨이 있는 인생을 사람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인간은 그 삶을 더 풍요롭고 풍성하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은혜를 공급받아야 된다고. 사람은 원래 은혜를 공급받아 살도록 지음받았다고. 그리고 모든 인생은 그 은혜를 충분히 공급받아야 이 험한 땅을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 하늘의 은혜를 충분히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건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급한 문제입니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 여러분 궁금하시지요? 이제 곧 갑작스럽게 또 이제 저 대통령 선거도 치러야 되고 대통령도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 막 요란합니다. 여기저기서 날 뽑아달라고, 나만 뽑아주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날 뽑아달라고 세상에 막 여러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옵니다. 그 사람 뽑아주면 진짜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 지금 그런 상황, 그런 때예요. 그런데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사실 여러분 대통령 어디 한 번, 두 번 뽑아보셨습니까? 이 대통령 선거할 때쯤 돼서 그렇게 외치던 소리 정말 그 사람이 뽑히면 그렇게 되던가요? 세상은 누구를 세울 것이냐 거기에 아우성이지만 그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문제,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그 길이 바로 여기 있어요. 저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길.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통로가 있습니다.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 이걸 회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에게 더 급한 것,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우리 안에, 내 인생 가운데 회복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데로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내 인생에 직접 흘러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유일한 통로가 하나님과 교제예요. 하나님 만나서 교제하면 그 교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릅니다. 그런데 이 교제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일한 통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유일한 통로가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과 더불어 나누는 교제라고 그랬어요. 그 교제를 통해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모든 인간은 그 은혜를 충분히 공급받아야 이 땅을 풍성하게 기쁨으로 만족감을 누리며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교제가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 교제가 끊어져 버리면 뭐가 막힙니까?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끊어지고 막혀버립니다. 은혜가 흐르는,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막히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인생에 은혜가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은혜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의 도움으로 이 땅을 힘겹지 않게,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끊어져 버리는 순간 인생은 그저 제 힘으로, 자기만의 힘으로 발버둥 치면서 이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험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내 힘으로 부딪히고, 내 힘으로 해결하고, 내 힘으로 이루어내고, 내 힘으로 차지하고. 그래서 인생이 피곤하고, 그래서 인생이 지치게 되는 겁니다. 부딪히고 애써 싸워보니까 어떻습니까? 더 차지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피곤해집니다. 고단해집니다. 제 힘으로 애써 부딪혀 보았더니 매일매일의 인생은 그저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기만 합니다. 힘에 부칩니다. 힘에 부치니까 제 힘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이 인생살이가 막 힘에 부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오다 싸요. 오다 싸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원고에다가도 오다 싸요 썼거든요. 오다 싸다. 근데 쓰고 나니까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 오다 싸다?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에도 안 나와. 인터넷에 검색했어요. 오다 싸다 검색해봐도 인터넷에도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오다 싸요 그냥. 왜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다 부딪혀 살아내어야 하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없어져 버리면 금방 쓰러져 버릴 것 같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있는 힘, 그거 철저하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냥 딱 꽂아 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게 돼요. 그냥 내가 더 차지하고 내가 더 모으고 내가 더 힘을 얻어야 되겠기 때문에 그냥 내 것 다 오다 쓰다 보니까 누가 내 것 빼들어가면 큰일이 난 것처럼 야단법석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밖에 모릅니다. 남을 위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고요? 다 그런 척해도 인생은 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에 빠져버려요. 이게 뭡니까? 이기주의. 세상은 뭐라 그래요?
이기주의 사회, 이 시대는 극단적 이기주의 시대랍니다. 이전에도 아주 이기적인 인생들이었는데 지금 날이 갈수록 더 이기적이어지더니 지금은 뭐 이기적이다 이런 말로 설명도 안 되나 봐. 그래서 앞에 붙이기를 극단적이다.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 시대.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 시대. 극단적으로 자기밖에 모른다는 말입니다. 아주 더 철두철미하게 내 것 딱 쥐고 오다 싸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오늘 오다 싸다는 말이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오다 싸고 좀 푸세요, 좀 풀어. 자, 무장을 해제하시고 잘 한번 쫓아와 보십시오. 자기만을 위해,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자기가 더 차지하기 위해 자기만 붙잡고 살아가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그 이기적으로 부딪히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러다가 지치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고장났어요. 인성이 고장나버려요. 인성이 고장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사기치고 폭행하고 강도짓하고 강간하고 살인하고 온갖 범죄에 인생이 빠져버립니다. 결국 돌아가 보면 우리 인간사의 모든 문제, 그 모든 문제가 결국은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 통로가 닫혀서 거기에서부터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공급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 비참해지고, 그 비참함 속에서 그 인생의 온갖 종류의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인생을 뭐라 그러죠? 불교에서 인생을 고해다 그럽니다.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라 그럽니다. 고통이 과연 가득한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릅니다, 결정적으로. 왜? 무엇 때문에 우리 인생에, 그 모든 인생 가운데 바다와 같은 그 고통이 찾아왔는지 그 답을 몰라요. 그저 고통스럽게 여길 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보십시오. 바로 그 이유가 여기 이것 때문입니다. 인생에 흘러야 하는, 인생에 흐르고 흘러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차단되고 그 은혜의 공급이 막혀버려서, 그래서 은혜가 메말라져 버렸기 때문에 인생에 고장이 나고 그 고장난 곳에서 고통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통로가 막히고 은혜가 공급받지 못하고 인생이 메마르고, 그래서 점점 고통스러워지고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제 우리 온 성도들께서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 전도 축제를 통해서 한 7번, 그 7번, 대여섯 번 뭐 예배를 함께 드리는 중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게 된 것,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버린 이 상태, 이걸 성경이 뭐라 그런다고요? 처음 들어요? 뭡니까 이게? 그게 사망. 앉아서 어떤 집사님이 소리는 안 내고 예배 방해할까 봐 사망. 그게 사망입니다. 그게 사망.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호흡을 멈추게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죽음, 성경이 말하는 사망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죽었습니까? 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죄 때문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고 그 교제가 막혀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은혜의 공급도 막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공급이 막혀버리니까 인생이 메마르게 되고 고장나버리고, 그래서 인생이 비참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은혜가 흐르도록 만드는 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일이 여기에 달렸어요. 무엇에 달렸습니까? 바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하는 일,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박하고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교제를 회복해야지만 합니다.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교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바로 그 사망의 상태의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비참함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절명의 중요한 문제, 급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어요. 우리 인생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정말 우리의 이 믿음의 지각의 믿음의 눈에 여러 가지를 보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쫓아가 보시겠습니다. 본문 38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1장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가신다고요? 무덤에 가십니다. 무덤에 가면 뭐가 있죠? 무덤에 가면 사망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예, 누가 죽었습니다. 앞으로 한번 쫓아가 보면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말씀합니다. 여기 마리아와 마르다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잘 섬겼던 두 자매였습니다. 예수님이 자매들을 기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자매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될 지경에 빠졌습니다. 이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자매가 급하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왜요? 와서 좀 고쳐주시기를 요청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좀 고쳐주셔야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 요청을 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웬일인지 그 집에 가는 것을 미루고 지체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가기를 머뭇거리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평소 같으면 만약에 가지 않으시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셔서라도 이 병든 자를 예수님 충분히 고쳐주셨을 거예요. 평소 같으면 예수님 그냥 고치셨을 거예요. 아니면 당장 급하게 쫓아가서 사랑하는 자매들의 오라비 나사로를 고쳐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엇 때문인지 가지 않으십니다. 지체하고 가는 것을 미루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특별한 마음을 먹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고 뜻이 있어서 지체하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사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얼마나 됐다고요? 나흘이나 됐습니다. 어떻게 된지? 죽은지.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장례하기 위해서 그 집에 모였습니다. 그 집에 모인 사람들, 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비통하게 여기며 불쌍하게 여기며 함께 통곡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 장사 치르느라고. 사망의 현장은 통곡이 있는 현장입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통곡하는 현장이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어쩌면 날마다 비통한 심정으로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을 탄식하고 통곡하는 우리 불쌍한 인생, 그 인생들의 모습, 그 현장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비통한 마음으로 통곡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야 오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었겠지요.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예수님 그렇게 지체하지 마시고, 내가 사람 보내어서 좀 급하게 와달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 즉시로 우리 집에 찾아오셨으면, 예수님 아니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그 병이 아무리 위중하더라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고쳐주셨을 텐데, 그래서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었겠지요. 또 동시에 어떤 마음입니까? 이제는 죽었으니 무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는 생각이었겠지요. 그렇습니다. 나사로는 죽었고 거기에 사람들은 모였고 그곳에 모인 모든 무리들은 죽은 나사로를 슬퍼하면서 함께 통곡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덤으로 가십니다. 무덤 앞에서, 그 죽음이 있는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39절 말씀.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미 죽었는데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사로 불쌍해서 그가 죽은 시신이라도 보시려고요? 이미 죽었는데 벌써 그 죽은 시체에 썩어가는 냄새도 진동하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말할 때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주 의아합니다. 본문 40절입니다.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오셔서 좀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요청할 때는 예수님 오시지도 않더니 웬일인지 지체하고 미루시더니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러시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니 이미 죽고 난 다음에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그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판에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서 그 시신을 바라보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와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믿으면 뭘 보리라고요? 여기서 뭐라 그러셨죠? 예수님이 믿으면 뭘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형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이제 금방 보시겠지만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게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의 삶의 현장 형편 속에서 주께서 선포하시는 정말 놀라운 믿음의 비밀입니다. 놀랍게도 주께서 하시는 모든 놀라운 역사, 놀라운 모든 일들은 전부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전부 믿으면 볼 수 있게 되는 일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주의 백성들은,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의 현장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고통받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질 것만 같은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 가지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인생의 죽음 앞에서 믿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전도축제 때 함께 매주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새가족들 여러분께서는 우리 교회력에 따른 교회 절기에 가장 중요한 절기를 다 함께, 저와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다 지나오셨어요. 무엇을 지나오셨어요? 불과 몇 주 전에 고난주간을 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목격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도 함께 지내셨습니다. 부활주일을 지낼 때, 그리고 지난주에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선포할 때, 그때 제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외친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생각의 한계가 있어요. 뭐가 끝입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죽음 다음엔 없어요. 그건 애들도 알아요. 애들의 놀이에도 뭐가 끝이라고요? 너 죽었어. 아웃이야. 그럼 끝이라면서요. 그렇게 끝이에요. 너 죽었어. 더 이상 까불지 마. 끝났어. 넌 죽었어. 끝났어. 아웃이야. 애들이 아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죽음 다음에는 없다는 사실을, 죽으면 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죽음이 한계예요. 죽음이 한계. 죽음 더 이상은 없어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인생이 100년 시대가 되었다고요? 이제 앞으로 120년 시대가 될 거라 그러던데요. 100년이 되고 120년이 되면 뭐합니까? 100년이 지나고 불과 120년이 지나면 다 죽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은 생각을 못합니다. 그 전에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볼 뿐이지 그냥 다 죽어요. 죽어서 끝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생각의 한계,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뭘 선포하십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슨 말입니까?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그 문제조차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해결하신다? 예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보시고 이 말씀을 만나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음의 역사는 모든 불가능을 깨트립니다. 모든 비탄의 지경을 믿음이 깨트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믿음이 보게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더니 저 무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외치십니까?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뭐라고 외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향해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그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수족을 다 배로 동인채로 당시 그때 이 장례 풍습에 의하면 이 배로 죽은 시신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로 똘똘똘 묶어요. 아마 영화에서 보셨을 거예요. 똘똘똘 묶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 선포하시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 무덤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멋지게 유유자적하게 두 발로 뚜벅 걸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무덤에서 나오려 그러면 다 묶였어요. 아마 총총총총 뛰면서 나왔을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이 죽은 나사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총총총총 뛰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풀어주고 다니게 해라. 나사로가 살았으니까요.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예수를 믿으면 도무지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그 죽음의 권세, 세상 어떤 권세보다 가장 강력한 권세인 그 사망의 권세조차 예수님 앞에서는 다 물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죽음의 문제가 그토록 무섭습니까? 그 죽음의 문제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권세가 강력합니까? 그 강력한 죽음의 권세조차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선포 앞에서 참으로 무력하기 짝이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죽음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더 심각한 건 영적인 죽음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죽음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종류의 사망의 문제는 다 끝이 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사망의 문제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해결됩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내게 내 삶을 짓누르고 있던 그 사망의 문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돼 버렸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의미가 뭐죠? 사망이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져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다 하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통로가 열렸다는 말입니다. 통로가, 어떤 통로요?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통로가 열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되었을 때 모든 사망의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은혜가 흐르는 은혜의 통로가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밀려 들어와서 내 인생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가뭄에 물이 없어서 논밭이 쩍쩍 갈라진 현장을 보셨습니까? 그 쩍쩍 갈라진 현장에 아무리 씨를 뿌려보아도 어떤 열매, 어떤 결실도 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 뭘 하죠? 제일 먼저 물을 댑니다.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생명이 싹 트오릅니다. 내 인생에 드디어 은혜가 흐르기 시작할 때,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인생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비통한 문제, 내 삶을 짓누르던 모든 고통의 문제가 다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공급받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급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 풍성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살고 싶으면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처럼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돌아보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교제를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곳에 은혜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이 부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을, 그래서 비참하고 고통이 가득한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여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밖에 없다 하시니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 만나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모든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